오늘 주일 예배는 내 인생이 답답하고 한심스럽고 뒤를 되돌아보니까 싹 다 지우고 싶고 심지어 내 인생이 재앙처럼 느껴지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참 신비한 것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막연하지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다시 말해 혼자가 아니다, 이런 느낌, 이런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역경에 바람이 불어도 의연하게 맞서는 그런 모습이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좀 의연해집니다.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죠.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 때문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믿음이 깊으신 분들은 최종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삶의 중간 과정, 중간 단계가 좀 힘들다 할지라도, 숨이 턱턱 막힌다 할지라도 그 단계가 있는데, 삶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마다 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그닥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최종 승리를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최종 승리를 믿는다,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이긴다, 최종 승리를 믿는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마치 파도처럼 업다운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어느 인생이든지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마치 롤러코스터 같지 않습니까? 이런 각가지 요소들,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통합해서, 어떻게 해서? 다 통합해서 결국은 마침내 좋게 된다는 것이죠. 아름답게 된다는 것이죠. 최후 승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삶이란 통합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스웨터를 짜듯이 내게 다가온 행복, 내게 다가온 불행,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즉 통합이 되어서 마침내 좋게 된다, 마지막에 가서 선하게 된다는 것이죠. 최후 승리의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긴 안목을 가지고 무엇보다 통합해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 보면 이런 눈이, 안목이 없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통합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분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분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분열의 삶을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 선악과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과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밤낮 허구한 날 선악을 구별하는 이원론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의 삶, 이원론적인 삶,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날마다 허구한 날 선악을 구분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허구한 날 모든 것을 자기에게 다가온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일과 나쁜 일,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매일 이런 삶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다, 오늘 나쁜 사람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구분 짓고 나누죠. 또 흔히들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뜸 한다는 소리가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혹은 굳은 날씨네, 나쁜 날씨네,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철저하게 좋은 일과 나쁜 일,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눈다라는 것이죠. 구분 짓는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집에 온갖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좋은 물건, 나쁜 물건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삶이란 곧 이원론적인 삶이란 어떤 삶이냐? 밤낮 선악을 구별하듯이 밤낮 허구한 날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일과 나쁜 일로 구분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생각에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하죠? 자꾸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교만에 빠지기 십상인 것이고, 반대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생각에 나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감추려 하죠. 숨기려 합니다. 그래서 허위의 삶, 꾸며낸 삶, 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십상인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의 삶, 다른 말로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절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교만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가면을 쓴 삶, 이런 삶이 평생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느냐? 여러분, 허구한 날 교만하고, 사람이 허구한 날 교만하고 허구한 날 가면을 쓴 삶, 유장하는 삶, 이런 삶을 살면 그 감정 상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십중팔구 마음이 공허해지거든요. 여러분, 누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솔로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엄청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선악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원론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은 자꾸 드러내고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은 과시하고, 이것 봐라, 부럽지, 대단하지, 그러면서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기 생각에 나쁜 것은 자꾸 감추려 했거든요. 위장하는 삶, 가면을 쓴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만사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깊은 공허감, 허무감에 사로잡혀서 그가 말년에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이든, 대통령이었다 해도 별 수 없어요.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다 해도 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이든 방금 말씀드린 이 솔로몬의 고백,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을 유언으로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맨날 선악과의 삶, 이원론적인 삶, 곧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일과 나쁜 일, 허구한 날 이렇게 나누고 구분짓고, 그 다음 좋은 것은 자랑하기에 바쁘고 나쁜 것은 위장하고 감추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허무감, 공허감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 선악과의 삶, 이원론적인 삶, 곧 밤낮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일과 나쁜 일, 이렇게 구분짓는 삶, 이게 왜 치명적인가? 독사의 독처럼 왜 치명적인가?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삶의 모든 것이 지향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삶을 살 때에 밤날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일과 나쁜 일, 이런 삶을 살면, 이런 삶을 살아가면 왜 내 삶의 대부분이 지향이 되는가? 한마디로 선악의 기준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이 자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결정할 때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이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구분짓죠? 대부분 거의 10중8구 그 기준은 자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좋은 거예요? 뭐가 나쁜 거예요? 그 기준이 자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면 이것은 좋은 것이다, 좋은 일이다 그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것은 나쁜 것이다, 나쁜 일이다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생이란 거의 대부분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삶을 살게 되면,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내 감정이, 감정 상태가, 기분 상태가 참 인생 개떡 같다, 답답하다,
짜증난다. 심지어 내 인생이 참 재앙 같다. 내 느낌이, 내 기분이 늘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는 대학 자기 뜻대로 들어간 대학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지금 다니는 직장 자기 뜻대로 들어간 직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 떠밀려서 그 대학에 들어간 것이고 어쩌다 보니 떠밀려서 그 일을 하고 있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또 여러분 좀처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저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얼굴이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거울을 보면 거울이 꽉 차거든요. 거울이 꽉 차요. 또 피부가 좀 하얗고 이 표면이 좀 고왔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때 저의 별명이 시커먼스였거든요. 또 저를 자세히 보면은 금붕어처럼 눈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연예인처럼 눈이 좀 들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눈에 힘을 주면 신비감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 대부분이 내 뜻대로 되었다. 인생 대부분이 내 뜻대로 흘러갔다. 여러분 이런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밤낮 이것은 좋은 것, 좋은 일, 이것은 나쁜 것, 나쁜 일 이렇게 구분짓는 선악과의 삶,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되면 자기 인생이 답답하고 심지어 재앙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죠? 인생 대부분이 거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인생이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심지어 내 인생은 재앙이다 그런다라는 것이죠. 또 환경도 좀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내일 모레면 9월인데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너희가 기승을 부린다 그러고 40도가 이제 넘는 날이 하루 더 올 것이다 각오하라 그러고 또 내일 바람 좀 쐬러 가야지 그랬는데 폭우가 쏟아진다 그러고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내 인생 참 깝깝하다,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심지어 내 인생은 재앙 같다 그런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어디 환경만 이런가요? 우리 부모는 왜 가난한가? 우리 부모는 왜 평생 저 모양으로 사는가? 왜 하필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가? 폭력배인가? 우리 집안은 왜 흙수저인가? 여러분 이처럼 인생이란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거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인생이 좀처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인생이 좀처럼 내 뜻대로 안 풀리니까 참 인생은 재앙 같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결혼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까?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간절히 원했던 그 남자가 지금의 남편입니까? 또 자기 부인이 자기 이상형 100% 자기 이상형 신데렐라입니까? 일단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내 이상형 100% 내 이상형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기에 이 결혼 생활마저도 재앙인 것이죠. 내가 저런 뭉디 같은 걸 만났구나. 결혼 생활마저도 재앙인 것이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포도나무 교회가 자기 뜻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자기 이상형의 꿈에 그리던 그런 교회인가요? 아니잖아요. 불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마저도 왜 이 꼬라진가 이 모양인가. 그래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도 이상하게도 깝깝하고 재앙인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밤낮 자기 뜻대로 되면 좋은 것, 좋은 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나쁜 것, 나쁜 일 이렇게 구분짓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되면, 선악과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이 거의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삶 가운데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훨씬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기 인생이 부끄럽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실망스럽고 심지어 내 인생이 재앙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무엇이냐, 이게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도 아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 지금 나쁜 게
나중에 양락이 될지, 반대로 지금 좋은 게 너무너무 좋은 게 나중에 내 인생에 덫이 될지 함정이 될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내 뜻대로 되면 좋은 것 좋은 일, 내 뜻대로 안 되면 나쁜 것 나쁜 일, 이런 선악과의 삶, 이원론적인 삶, 이 생각의 구도에서 서둘러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통합하여 선을 이룬다, 최종 승리한다, 이 믿음 가운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의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갖게 되면 생각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여러분 나쁜 것을, 여러분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쁜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런 나쁜 것을, 참된 신앙을 갖게 되면 이런 나쁜 것을 기꺼이 수용한다는 것이죠. 곧 나쁜 것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나쁜 것을 기쁘게 용납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가지면 이런 생각의 패턴이 그 사람 가운데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덧붙여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낭비했다, 인생을 허비했다,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런 말을 즐겨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기 때문에, 최종 승리를 믿기 때문에, 즉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실수, 나의 실패, 심지어 범죄한 것조차도 내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비유라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말하길, 아버지 내가 받을 유산 미리 땡겨 주십시오, 챙겨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씨가 좋은 아버지가 그에게 재산을, 큰 돈을 둘째 아들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오랜 기간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주색에 빠져서 이 큰 돈을 모두 소진해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쫄쫄 굶주린 나머지 돼지가 먹는 떨떠름한 열매인 쥐염 열매를 먹는 그 지경까지 됐지 않습니까? 급기야 작은 아들이 어디까지 추락을 했느냐, 이 쥐염 열매조차,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죠. 여러분 그때 이 작은 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 내 아버지 집이 사랑이구나, 내 아버지 집이 복이구나, 내 아버지 집이 바로 행복의 원천이구나, 내 아버지 집이 생명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아버지 집의 가치를 발견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탕자가 보낸 지난날의 세월들, 실패한 나날들, 그 범죄의 세월들, 허송세월 한 것입니까? 낭비한 것입니까? 아니죠. 낭비한 게 아니라 아버지 집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아버지 집의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참으로 가치 있는 시간, 귀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밖에 있으면 한다는 소리가,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늘 한다는 소리가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지난 날을 안타까워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다, 허송세월을 보냈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 늘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거든요. 아, 죄가 많은 곳에, 실수가 많은 곳에, 허물이 많은 곳에, 넘어진 곳에, 상처가 가득한 곳에, 범죄한 곳에 은혜도 넘치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반추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다, 참 허송세월을 보냈다, 가치 없는 세월을 보냈다, 더 이상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소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귀한 집에 태어나서 귀하게 자라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귀하게 자라서 또 공주인 까닭에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여러분, 이건 소설 같지도 않죠. 누가 이런 소설을 사서 읽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설을 가리켜서 스토리가 전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품이 되려면,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작품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열광을 합니까? 어디에 박수를 칩니까?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까? 어디에 열광을 하죠? 한마디로 스토리에 열광을 하거든요. 그러면 스토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 인생 가운데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다. 실수가 많았다. 실패투성이었다. 그 인생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질병이 있었다. 또 그 인생 가운데 아슬아슬한 숱한 위기,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최우승리했다. 여러분, 이런 게 스토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스토리가 탄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본 드라마가 무엇이냐? 선덕여왕이거든요. 선덕여왕은 여러분 쌍둥이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당시 풍습이 어떠했느냐? 쌍둥이로 태어나면 하나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 죽여야 한다, 버려야 한다. 그래서 버림받았거든요. 중국으로 선덕여왕이 달아났죠. 이어 유머가 아기를 안고, 아기 선덕이를 안고 중국으로 황급히 달아났는데 자객들이 막 쫓아와서 선덕이를 죽이려 했거든요. 이뿐이 아닙니다. 모래사막 가운데 갇혀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유모와 아기 선덕이가요. 이런 숱한 고비를 넘긴 끝에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선덕이가 엄청 야무진 사람이 되었겠죠. 인물이 되었겠죠. 시련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어쨌든 이런 숱한 고비 어려움을 넘긴 끝에 드디어 선덕이가 신라로 돌아와서 여왕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선덕여왕의 스토리인데, 하여튼 그 드라마를 보면 아슬아슬, 두근두근, 조마조마, 콩닥콩닥, 그리고 반전에 반전, 정말 스토리가 기가 막히거든요. 스토리가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작품이 되기 위해선, 진정한 인생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토리가 없는 건 작품이 아닙니다. 스토리가 없는 건 폐품입니다. 스토리가 없는 건 진정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서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아들, 딸도 너무 똑똑해가지고 둘 다 서울대에 들어갔고 행복하게 살다가 깨꼬닥했다. 죽었다. 여러분, 스토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건 진정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폐품이라니까요, 이런 인생은요. 스토리가 없는 거는 그 인생 가짜라는 겁니다. 스토리가 없는 건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내 인생 가운데 스토리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25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몸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좀 진득하니 기다리지 그러지를 못하고 이런 짓을 하기도 하고, 또 너는 아무리 힘들어도 가나안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배고파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고, 또 그 땅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또 그랄 땅에서도 이런 실수를 반복했고, 실수를 한 번만 하면 될 것이지 또 실수를 반복했고, 그런가 하면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는 절정의 순종 믿음을 보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실수, 실패, 좌충우돌, 불순종, 또 반전의 반전이 거듭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베스트셀러가 되도록 스토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베스트셀러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본 말씀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좀 있다 해서, 고난이 좀 있다 해서, 쉽게 말해서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제발 징징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의 실수, 나의 실패, 허물이 가득한 삶, 좌충우돌, 때론 반전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 내 인생이 하나님의 탄탄한 스토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진정한 인생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베스트셀러,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백설공주 후편 시리즈가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그 후편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백설공주하고 왕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핸섬한 아들을 낳았는데, 떡두꺼비 같은 잘생긴 아들을 낳았는데 도무지 키가 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생각하기를 이 아이가 아무래도 난장이 같다. 그래서 백설공주를 무심결에 쳐다봤는데 백설공주가 흠칫 놀랬답니다. 그래서 백설공주가 들고 있던 접시를 깨뜨렸대요. 또 후편 시리즈 하나가 더 있거든요. 여러분 백설공주에 보면 계모가 나오잖아요. 이 계모가 거울을 보고 물었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자 거울이 말하길 백설공주입니다. 그러자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이 계모가 변장을 한 다음 백설공주를 찾아가서 독이 든 사과를 먹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설공주는 식물인간이 되었죠. 숨을 쉬고 있는데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었죠? 숲속의 7 난장이들이 백설공주를 누르간에 집어넣고 보관을 아주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설공주가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죠. 무엇이죠? 잘생긴 왕자님이 나타나서 뽀뽀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찮게 잘생긴 왕자님이 나타났고 백설공주의 볼에 뽀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설공주가 깨어났고 왕궁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었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백설공주 원판 이야기인데 엄청 싱겁죠? 너무너무 싱겁죠? 그래서 이 원판, 백설공주의 원판에 이 스토리가 없으니까 백설공주의 후편 이야기가 만들어졌는데, 그 후편에 보면 왕궁으로 들어간 백설공주가 어느 날 심심해서 거울을 보고 질문을 했답니다. 일단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예쁘다는 것이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물어보지 않았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백설공주는 당연히 거울이 왕자님입니다. 왕자님이 백설공주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웬걸 거울이 대답하기를 숲속의 7 난장이 중 누구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백설공주는 자기가 미처 몰랐던 큰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어 거울이 말하길 백설공주니 그 7 난장이 중 한 명은 왕자님이 나타나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설공주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왕자님이 나타났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답니다. 박수를 쳤답니다. 환호를 했답니다. 그대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야 그러면서 모든 길을 열어줬답니다. 그래서 백설공주가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눈물을 훔쳤답니다. 여러분 백설공주 원판보다 후편 이야기가 훨씬 더 감동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내 인생 가운데 스토리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 천국의 베스트셀러가 되도록 이끄신다,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설공주가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은, 전 우주를 통틀어서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다.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매 순간 이것을 붙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피상적인 수수께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독생자를 내어준 그 사랑을 매 순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매 순간 묵상하지 않으면, 일이 좀 풀리고 뭐가 좀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반대로 일이 실타래처럼 꼬이고 앞이 안 보이고 무엇 하나 내 뜻대로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다, 하나님 인도가 어디 있노?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분분초초마다 십자가 사랑을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한다. 이 사랑을 늘 묵상해야 한다. 그래야 번제 없는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참된 신앙 안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면 좋은 것, 내 뜻대로 안 되면 나쁜 것, 이런 선악과의 삶, 이원론적인 삶, 이런 생각의 구도에서 서둘러 벗어나서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쁜 것들, 좋은 것들이 어떻게 되어서 통합되어서 선을 이룬다. 나쁜 것들, 좋은 것들이 통합되어서 내 인생 탄탄한 스토리가 된다.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베스트셀러가 된다.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드시고, 또 인생이 정말 참 답답해도 숨이 턱턱 막혀도 십자가의 사랑을 매 순간 묵상하심으로, 기억하심으로, 비록 일들이 내 뜻대로 안 풀리고 심지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곧 나쁜 것도, 나쁜 일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내 인생의 후반전을 기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뜻대로 되면 좋은 것, 내 뜻대로 안 되면 나쁜 것, 허구한 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짓는 이런 선악과의 삶, 이원론적인 삶, 이런 생각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멀쩡한 내 인생이 재앙으로 느껴진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선악과의 삶, 이원론적인 삶, 이런 생각의 구도에서 서둘러 벗어나서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쁜 것들, 좋은 것들이 통합되어서 선을 이룬다. 나쁜 것들, 좋은 것들이 통합되어서 내 인생 스토리가 된다.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 하나님의 베스트셀러가 된다.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들어서, 또 십자가의 사랑도 매 순간 붙들어서, 비록 일들이 내 뜻대로 안 풀리고 심지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곧 나쁜 것들도, 나쁜 것까지도 담담히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내 인생 후반전을 오히려 기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부모님보다 1000배 만배 나를 사랑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즉 나쁜 일, 좋은 일들이 다 통합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453장입니다. 예수가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것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하게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